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3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어, 느헤미야서를 쭉 읽으면서 중요한 건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다릅니다. 뭐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다. 이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네 생각대로 안 만들어 준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바벨론 갔다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을 똑바로 세우고, 두 번째로 성벽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어, 그리고 언약을 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망했고, 망하면 부르짖으면 또 살려줬고, 망하면 또 살려주면 또 교만해서 또 부르짖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자. 바빌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는 아주 된통을 얻어맞은 거죠. 그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망하고 회복되고 조금 망하고 회복됐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 망해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뭐 돌아올 성전도 없었는데 겨우겨우 지금 지어놨는데 이거마저 또 무너지면 안 된다. 그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나중에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 무너집니다. 나중에 헤롯 성전은 그렇게 길게 오래 지었는데도 또 로마 디도 장군에게 AD 70년에 무너집니다. 그건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 노력해서 안 된다. 너희들 노력해서 영원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죽지 않는 나라, 그 나라에 못 산다. 너희들 몸으로 노력해가지고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모든 죄를 지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만 들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걸로 된다. 다시 말해서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이랬는데 우리는 알고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 믿고 있었는데 안 믿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200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뭘 안 믿고 있으면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예수 안 믿고 자기 땅에 돌아오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나은 게 아니냐? 이렇지만 나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 한다고 해서 믿고 또 믿지 말라고 했는데서 안 믿고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믿는 거고 안 믿도록 만들어 놓은 유대인들은 안 믿습니다. 그 안 믿은 사람들은 돌아와서 1945년에 와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제 그건 소용없는 거다. 예수님이 이 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구약이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거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뭐 엉뚱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느냐. 그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계속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압니다. 유대인을 압니다. 유대인은 우리를 몰라도 우리는 유대인을 압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때 오직 믿음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부해요. 믿음이라 하니까 차라리 믿음 없이 잘 사는 게 낫지. 그 믿는다고 해가지고 꼭 쏘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해가지고 고통당하다가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읽어보면 안 믿으면 손해예요. 안 믿으면 손해인데 그걸 모르고 안 믿습니다. 그리고 막 믿으라고 하고 막 이렇게 구워 삶으면 믿어줍니다. 믿어줘.
믿는 척하고 너 때문에 내가 믿는다 이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는 훤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생각을 훤하게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어, 하는 짓이 우리 이제는 다시는 율법을 떠나지 말자. 율법 꼭 지키자. 그래서 망하지 말고 이 땅에서 뿌리 내려서 영원히 살자. 그러고 그 저기 맹세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우리 서명할게. 서명하고 이름 쓸게. 그래가지고 84명이 84명이죠? 84명. 예, 84명이 이름 적고 다 썼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그 친척, 동생, 뭐 자식들 다 그 사람 이름으로 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럼 뭐 또 망하는 거죠. 그럼 아무리 맹세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니들이 말씀, 성경을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지키고 읽고 그렇지만 그 성경을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으라 하는 게 낫지. 그냥 나부를 두면 개판돼요. 그러니까 믿으라 하세요. 이런데 예수님 그게 아니고 그 성경 율법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나를 믿으라. 완전한 나를 하나님이 왔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 그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은 짐이 안 된다.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짐만 지고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도 안 했더라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사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든 뜻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꽤 많이 어렵습니다. 꽤 많이 어려워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 더러워지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스러워지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말하거나 누구에게 접촉하거나 누구에게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동으로 성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능력을 지금 가르쳐 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나갑니다. 그게.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얘기하면 목에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음, 교만해서 안 지키는 거죠. 교만해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안 보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럼 성경 왜 있는데 네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나게 하려면 율법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 얘기는, 어, 예루살렘에 누가 살았나? 이겁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살았나?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그리고 10분의 1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그리고 2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 우리는 지금 백투 예루살렘이라 해서 참 예루살렘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1945년 그때 부분만 해도 시온 니준비를 해서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메시지 성경에는 박수를 보내주었다. 다른 데서는 기도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2절 읽어보면 뭐가 같아요?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 해요? 안 살고 싶어 해요? 살고 싶어 했는 것 같아요.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예, 보여요. 아니면 제비 뽑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살고 싶어 했는 거 아닌가? 그런데 10분의 1을 뽑아서 강제로 살게 한 거예요. 강제로. 무슨 말이냐면 자기 예, 기억에 살기로. 이- 우리가 망해버린 성읍에는 살기 좋을 것 같지만 못 삽니다. 집이 돌이 시커멓게 탄 게 땅 밑에 박혀 있죠. 시체가 들어 있을지도 모르죠. 그걸 다 드러내야 되는데 어디다 드러내고 또 그거를 기초를 닦으려면 어디부터 닦아야 되고 이거 치워도 끝없는 게 그겁니다. 아예 그걸 덮어놓고 딴 동네 가가지고 새로 짓고 사는 게 100번 낫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 옷을 뜯어가지고 새 옷을 만드는 게 나아요? 새 옷 사가지고 새 천을 사서 만드는 게 나아요? 실천.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안 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음, 그리고 다른 사람 안 산다 그러면 안 되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강제로 살게 합니다. 음,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나쁜 건 아니지만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 뭐 나는 새천으로 옷 만들래 이런 게 낫지. 옷 뜯어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구겨진 거 데려가지고 또 빵꾸 난 거 땜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천을 사이즈 만들어가지고 새로 옷을 만든다는 게 폼이 나겠어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전 세계적인 그, 그 땅을 파다 보면 사금파리가 나오잖아요. 거기가 몇 년도 언제 거라는 것을 아는 측정표가 기준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몇 미터 밑에 내려가면 이런 사금파리가 나오고 몇 미터 밑에 들어가면 이런 사금파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몇 년도 무늬의 톡이고 이거는 몇 년도 무늬 톡이고 이게 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똑같은 무늬가 나타났다 하면 이건 여기 있는 표를 보고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은 망한 위에다가 또 짓고 망한 위에다 또 짓고 그렇게 했어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6.25 때 그 부산으로 배가 도착하잖아요. 피난민들의 네. 배를 내려놓으니까 살 데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거 공동묘지라고 생각했던 그 산에 거기다가 들어가서 판자를 치고 삽니다. 사는데 그 묘를 파내고 이장을 하고 정식으로 할 새가 있었는데 오늘 굶어 죽을 판인데 판자를 쳐놓고 그냥 무덤 위에 있고 밑에는 다나카의 묘 이렇게 써놨는데 그 위에 그냥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주춧돌 밑에 다 그게 무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모르고 사는 거고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살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어느 동네에 가면 비석이 이 건축물 밑에 이렇게 있는 것도 사진이 찍어서 나오고 이제 그런 것을 요즘 볼 수 있는데 오늘 이거를 치우는 게 훨씬 힘듭니다.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을 쌓아놨기 때문에 자기 문 앞에 있는 성은 다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허물어져도 세워야 되고 누가 늘어와도 공격을 해줘야 되고 또 뭐 경비를 하다 문제 생기면 다 연락을 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 그 지금 쇼트에 보면은 정주영 씨가 얘기한 것 중에서 음, 희한한 얘기가 있는데 흥건을 다 버려라. 흥건에 놔두면 새 거를 새 환경을 못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알뜰한 거는 나중에 고쳐 쓰게 저기 놔둬라. 이래가지고 태산같이 쌓아놓죠. 고장난 기계를 안 버리고. 실제로 뭐 필요할 땐 그거 찾아가지고 뜯어서 쓰고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말로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헌 거를 버리지 않으면 새 걸로 못 채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새 걸로 멋있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는 얘기지 뭐 옳다 그렇다 그 얘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어 실제로 부자는 쓰레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사실은 제일 부자인데 예. 그래서 부자인데 폼은 안 나죠. 폼은 뭐 새거 안 갖다 놔서 사람들이 기절하고 어떤 집사님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쓸 게 하나도 없네요. 뭐 쓰레기장이네요. 뭐 이런데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 충격받았어요. 우리 집도 그래. 남편이. 그래서 이 지금 안 살려고 하는데 산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탁 살겠다 이러니까 그래, 참 용감하다. 한번 잘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실제로 나중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다 찾아오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그게 이제 순례지로 돼가지고 명절이 되면 방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그냥 그 손님 치고 살았던 거죠. 예루살렘에는. 그 예루살렘 성이 그랬다고 그래요. 3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림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이 3절은 지금 이제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혼자 읽으면 이게 뭔 소리입니까? 저는 읽은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3절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고 다 다른 데 살았지 예루살렘에는 안 살았다. 예루살렘에 산 사람은 이제부터 내가 이름 적어 놓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 숫자가 정확하게 숫자는 안 나오지만 하여튼 숫자를 다 적어서 몇 절까지 이 19절까지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19절까지는 4절부터 19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의 안에 살았는 거고 3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 성읍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 살았고 제사장도 밖에 살았고 레위 사람도 너디딤 사람도 솔로몬 신하들도 얼핏 보면 다 성전 예루살렘 안에 살았던 것 같지만 다, 다 유다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내에 살 만한 곳이 못 된 거죠.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거기 살기가 쉽지 않는 거죠. 음, 그렇게 살았다고 이제 3절에 얘기하면서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에 산 사람은 누구냐 하면 4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니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형손이요 스바다의 형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요 누가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라고요? 아다 예, 아다야. 예, 잘 정신 차리고 있네요. 그러면 실로 사람의 칠대손은 누구예요? 음, 안 읽었잖아요. 오대. 예, 아직 못 읽었으니까 모르는데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볼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디야의 현손이요 요야기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6절도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사연이라. 그러니까 지금 아다야도 그렇고 마세야도 그렇고 지금 두 사람이 이름이 나와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 아다야고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 마아세야인데 이 두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냐면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베레스 기억납니까? 베레스가 베레스 누구예요? 그 세라하고 세라하고 쌍둥이죠. 예. 근데 세라가 며느리가 낳는 거죠. 음, 그 며느리가 낳는데 며느리가 산파가 보니까 손이 먼저 나오는 애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이제 둘 다 죽으니까 손 나온 걸 저기 형이라고 하면서 그다 빨간 줄을 매가지고 손을 뒤로 밀어버리고 베레스를 먼저 꺼내죠. 그리고 빨간 줄 손목에 있는 애가 형인 거죠, 사실은. 나중에 나왔지만은. 그죠? 네. 예. 근데 유다의 자손들이 이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거는 사실은 다윗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네. 다윗이 왕을 하면서 왕 노릇 제대로 못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통일 왕국을 못 이루고 제대로 못하니까 유다 너네 집안이나 챙겨라. 그러고 보냈는 게 150년 남아가지고 유대교로 유대 땅으로 유대 나라로 그렇게 남게 되었던 거죠. 신앙인으로.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 이게 몇 번째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아들이 있었고 나중에 두 아들을 낳잖아요. 앞에 두 아들은 죽어버리고 세 아들이었나요? 아들 원래 셋인데. 원래 셋인데 두 아들 죽으니까 막내 아들은 안 주니까 그 며느리가 가가지고 애기 배가지고 두 사람 낳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들 이름을 명맥을 유지하는 유다 아들들이 셋인데 그 중에 이제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유다 성읍에서 베레스의 자손 중에 이름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다야와 누구? 아다야. 마아세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 표를 보고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 마할랄렐의 오대손이고 또 스바다의 현손이고 마아랴의 정손이고 스가랴의 손자고 우시야의 아들 아다야가 있었고 또 실로 사람 스가랴의 아들 6대 손이고 요아립의 5대 손이고 아다야의 현손이고 하사야의 정손이고 골로새의 손자고 모슬람의 아들이 바룩의 아들이 마세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468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정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 손이요 이레의 6대 손이요 예사야의 7대 손이며. 네. 그 베냐민 족속이 왜 나올까요? 유다 사람 베레스 자손보다 훨씬 많이 베냐민에 살게 됩니다. 사실은 베냐민 경계가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 위에 북쪽은 어느 땅이었어요? 에브라임 땅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땅 저기 대표가 어디예요? 거기 에브라임이 그 우상 저기 지었던 데가 베델. 이 예루살렘 바로 위에 베델부터는 이제 에브라임이 정식으로 자기들이 챙겼던 데인데, 베냐민은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부분만 베냐민 땅이었는데, 유다가 힘이 세지니까 베냐민을 그냥 흡수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포로 귀한 자들을 너들 땅에 가라 이러면 나는 예루살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사람 많이 살죠. 몇 명 산다고요? 920. 이 8절 읽어보고. 그 다음은 갑베야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다. 이건 갑배와 살레도 베냐민 사람이고 살루도 베냐민 사람인데 살루만 족보가 나옵니다. 여사야의 7대 손, 이디엘의 5대 손, 마아세야의 5대 손, 골라야의 현손, 보다야의 정손, 요에스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그게 살루라. 그래서 사람 이름은 세 사람 나오지만 숫자는 928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절 읽어볼까요? 티그니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그 아까 1절에 보면은 성읍 지도자들이 살았고 10분의 1 뽑아서 살게 했고 또 자원해서 살고 이러는데 지금 9절에 나오는 두 사람은 뭐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인 거죠. 그래서 감독하고 부감독은 거기 예루살렘 안에서 살았다. 예루살렘을 어쨌든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다니면서 이거는 묻는 게 낫겠습니다. 이것은 옆에 기둥으로 세우는 게 낫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태워서 없애는 게 낫겠습니다. 이거는 갖다 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귀찮아가지고 하지도 안 하고 그냥 팔이 막 날리는데도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필요했던 거죠. 어, 시그리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엘. 핫스누아의 아들은 유다. 예, 유다. 유다 사람 이름 많습니다. 이제 10절. 제사장 중에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이 감독도 감독 부감독 두 사람이고 제사장도 두 사람 여다야와 야긴인데 그 두 사람은 같은 형제인 것 같죠? 네. 요야림의 아들
요야립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살았을까요? 한 1192명 을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1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의 종을 맡은 자 스가랴니 그는 히디야의 아들이요 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서의 손이요 아이두의 오대 손이요. 이 아이둡과 사독은 아마 다윗 시대의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러나 거리가 너무 가깝기도 하고 하지만 조상이라고 얘기하니까 대충 맞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맡아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스라야의 형제들이 822명이었다고 12절 읽어봐야 되죠.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들이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바수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네. 그,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족보책 펴놓고 자꾸 죽기는 생각이 나는데 아버지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저는 그냥 듣기 싫은 거죠. 그게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이게가 이 시목파의 세 번째 아들로 두 번째 아들은 의용군 가서 죽었고 세 번째 아들은 어디서 그걸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을 해요? 족보에 다 적었는 거 족보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 13절 읽어볼게요. 또 그 형제와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인이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오세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예. 그랬대요. 그 14절 읽어볼게요.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그 822명, 242명, 128명을 더하면 1192명인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 거고 예. 놔둬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 타월을 딱 가지고. 이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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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속은 가져갈 때 안에 그래 그래. 괜찮을 거야. 그, 여는 됐어. 위에는 됐는데 밑에 봐도 됐어. 그러니까 14절. 예, 14절 읽었고 14절 끝에 다 읽었죠. 네. 그 1192명의 감독이 이름이 압디엘 누구의 아들? 예, 스가랴의 예. 14절 삽디엘이 누구의 아들? 14절에 하고들. 하그돌림의 아들. 그렇죠? 네. 네,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감독이었죠. 14절 끝에 그죠?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제가 열심히 그거를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자세히 읽고 난 뒤에는 그다음 글자를 표를 보는 게 눈이 덜 피곤한 거죠. 네. 그래서 1192명의 감독이 삽디엘이고 그 사람들은 성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았고 15절 베이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스마야이니 그는 합수의 아들이요. 아서디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스마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는 또 또 레위 레위 사람의 사람 족장 족장 삽부대와 삽부대와 요사밭이 요사밭이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 전 바깥 바깥 일을 일을 맡았고 그 성전 맡은 자가 있으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 맡은 사람하고 이 밑에 레위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른지는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음, 위에 거는 왕이 명령을 했을 수도 있어요. 명령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레위 사람은 타고났는 거기 때문에 명령을 안 해도 자발적으로 와서 우리는 돈 주든지 안 주든지 우리는 성전에서 일하겠습니다. 이래서 일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스마야고 삽부대고 요사밭이었다. 삽부대 요사밭은 바깥에 일을 하고 성전 바깥에 일을 하고 성전 안에 성소, 지성소 이거는 레위 사람들이 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담당은 딴 사람이 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17절 또 아사의 증손 삭대의 삭대의 손자 손자 미카야의 미카의 아들 아들 마따야니 마따니 그는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형제 중에 중에 박보가의 박보가가 범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여두둔의 증손 증손 갈라의 갈라의 손자 손자 스마의 스마의 아들 아들 압다니 압다니 앞 18절에 앞다 압단 압다 예 음. 17절에 앞다이니 압단 18절까지 읽어봐.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스마야가 나오고 그다음에 삽부대 요사밭이 성전 바깥 일을 맡았고 마따야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라. 뭘까요? 이게 우리가 기도 순서를 그 정하는 교회 가면 목사님이 대부분 작은 교회는 다 하죠. 그렇지만 이게 쭉 명단이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안 나타났다. 이러면 음, 그 사람이 지금 안 나왔다 그러면 딴 사람이 기도하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라. 다 기도하는데 이러면 안 되고 대표 기도하려면 누군가가 오늘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딴 일을 하니까 딴 사람이 이렇게 했던 그 가치 느껴져요. 그 마따냐가. 그리고 마따냐가 또 아프면 뭐 안 나오고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누가 와요? 박부가. 박부가가 나와서 복음이니까. 예, 예, 그거는 이 복음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압단이 앞단이. 저기 저 산모야 노래하면서 기도할 때 압단 말씀을 인도하는 앞다가 어디 있어요? 18절에 18절 끝에 18절 끝에 뭐가 있어요? 17절 끝에. 17절 끝에 예. 17절 끝에 17절 끝에 앞다가 있는데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산모 산모의 아들 갈랄의 손자. 여두둔의 돈이니까 여도도는 여두둔의 손자. 손자 예. 그 앞다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찬양 인도자 인도자 또 여두둔의 손 정손 갈랄의 손자 사무아의 아들 앞다니. 이게 버금 가는 게 박부가도 버금 가고 앞다도 버금 갔다 이런 뜻이죠. 그죠? 네. 이제 담당자가 둘이나 있는 거죠. 이제 기도하고 감사하는 걸 뭐 찬양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감사는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이 제사 드릴 때 감사하는 말을 누가 해야 되지? 옛날에 저기 그 뭐 토속 신앙도 그렇잖아요. 뭐 아기 낳을 때도 밑에서 저 안방에서는 산모가 막 비 틀고 막 이런데 이제 사랑방에서는 물 떠놓고 남편이 뭐 빌고 이럴 때 그럴 때도 빌줄 몰라 뭘 빌 줄 모르죠. 그냥 급하니까 뭐 물 떠놓고 뭐 빌고 하는데 뭔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목에 풍선을 그래 우스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그래서 앞다가 그걸 책임졌던 것 같아요. 박부가가 앞다가 왔다다가
마타냐가 대장이고 박부가가 대신 앞다가 그 다음 대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19절 성문지기는 박과 달무가 그 형제들이 모두 172명이며 제가 712명이라고 써요. 172명. 그 그러니까 음, 100, 172명인데 왜 두 사람만 이름 썼어요? 뭐 대장이라는 거죠. 이 앞에 있는 거는. 그 사람들만 얘기하면 나머지 이 문지기는 다 알아서 음, 살고 있고 어디 살고 있는지 악국과 달문에게 물어보면 다 된다. 그런 뜻이죠. 이제 20절 읽어봅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수멸에 흩어져 각자 자기 지역에 살았고 여기 20절을 분리를 안 해놔서 제가 매일 성경하고 다르게 이렇게 제목, 제가 될 수 있으면 매일 성경 제목을 손 안 대는데 요거는 제가 그런 놨어요. 20절부터는 이 위에 적혀 있지 않는 사람은 다 성 밖에서 유다 성 밖에서 흩어져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기업에가 살았다. 자기 기업이라는 거는 나는 레위인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그 집. 시글락에 살았다. 이러면 시글락에 가서 하는 거죠. 나는 성전 일을 하지만 이 명단에 안 들어 있으면 시글락에 살다가 필요하면 성전 일을 하러 왔다. 그러니까 나머지 유다 성읍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 사실은 뭐 다 나왔다고 보면 되죠. 다 밖에 나왔다. 이 이름 말고는 다 나왔다. 21절. 느드님 사람은 오벨이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예루살렘은 아니면서 오벨에 살았다 이러는데 오벨은 그럼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는데 오벨이 뭔지 몰라요, 잘. 그런데 대부분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다윗 성이 제일 남쪽에 있고 그가 언덕이 쭉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은 북쪽이면서 좀 낮아요. 근데 오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윗 성이 있는 쪽 높은 언덕 성 안에 있는 성루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디님 사람들은 거기에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급하면 성전에 바로 뛰어갈 수 있고, 그래서 너디님 사람을 모아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시하와 기스바가 그 너디님 사람들의 대표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름조차도 안 올라간 거죠. 이스라엘, 저기, 예루살렘에 살았는 사람들 명단에도 너디님 사람은 안 들어가 있고, 거기에 살았던 거죠.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이만큼 이름 올라가는 게 어디입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 너디님 사람, 또 뭐 있어요? 솔로몬의 종들의 후손 이런 사람들인데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22절, 자, 22절, 예. 예, 22절 읽어볼까요? 노래하는 자들이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리를 맡아 다스렸으니. 그 아삽의 자손 우시에 대해서 지금 22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노래하는 자들 중에서 뭐 해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삽만 남은 것 같아요. 고라 자손도 더 이상 포로 귀환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 보면 여두순도 나오고. 여도두는 나왔죠 아까. 그런데 그 아삽 자손 우시가 이 성가대로서는 제일 대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은 예루살렘 레위 감독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성가대원의 대장이었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성전의 일을 맡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가대장이 뭐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예배 순서라든가 맡은 사람을 뭐 이렇게 정리한다든가 할 때도 일을 하지 않았나 싶은 거죠. 그리고 23, 24가 좀 신경 써서 읽어야 될 건데 23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참 정신 놓고 읽다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가 이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깊이 읽다 보면. 대충 읽으면 또 어디를 읽긴 알지만 자세히 뭔 얘기하는지 모를 때도 있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왕의 명령대로 이런 말을 할 때 이 왕이 1400km나 떨어져 있는 바사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건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계속 찾아보는데 그게 맞아. 바사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에다가 명령을 합니다. 맨 처음에 그, 어, 느헤미야가 올 때 하나님, 왕이 명령해서 왔어요. 그냥 왔어요. 명령해서 왕이 명령을 했고, 스룹바벨은요, 왕이 명령해서 왔잖아요. 그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나중에 에스라가 올 때도 헌금까지 주면서, 140, 113인가 왔죠. 5달 걸려서 왔죠. 막, 예, 예. 이 헌금을 똑바로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제대로 헌금하고 이러는데 그 명령이 수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지금처럼 막 전화로 명령하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그 명령을 어겼느냐, 지켰느냐,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있는데 이 왕이 노래하라는 대로 노래해. 니들이 지금 찬송가 250장 불렀느냐? 뭐 이렇게 물으면 예, 그 명령대로 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누가요? 이 22절에 나오는 세라의 세라의 자손. 자손 아니 22절에 나온 아삽의 자손 우시가 우시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을 보면 왕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우시가 그대로 했다. 그 일을 했다. 그 말을 적어 놓고 24절을 얘기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으며 왕의 수하라고 하면 페르시아에 가 있어야지 왜 여기 유다에 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말 자체로 보면 페르시아에 사람이 가 있는 거예요. 누가? 버다히아가. 근데 여기는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로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지금 그 페르시아 갔다가 여기 예루살렘에 왔다가 1400km를 평생에 몇 번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왕이 명령한 걸 그대로 전달하고 또 다스리고 총독은 아니지만 거의 총독 역할을 부다히아가 했다는 겁니다. 뉴프라임 성경을 보면 왕의 대사 부다히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 메시아 메시지 성경에서는 왕궁에서 백성과 관련된 일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이 왕이 유다에는 왕이 없으니까요. 초당 아닥사스다 왕이었던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옛날 주석은 그런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그릇을 끌어 사려 됩니다. 이랬는데 요즘 또 메시지 같은 건 최근에 나온 이제 성경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획기적으로 이렇게 고쳐서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5절 읽어야 됩니다. 마을과 을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의 거주하며 25절부터 36절까지는 예루살렘 밖에서 살았는데 어디에 살았는데 예루살렘 밖에 어디인데 그 지명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 일부는 이쪽에 살고, 베냐민 자손은 일부는 여기 살고, 마지막 36절에 보면 유다 사람과 레위 사람과 베냐민 사람은 합해진 것도 있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같이 합해서 구분이 안 되도록 유대인으로 살았던 그런 경우도 있다. 그 얘기를 마지막 절에 하면서 25절에 기럇 아르바, 디본, 여갑스엘 이렇게 나오는데 기럇 아르바는 우리가 성경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 유다 중간쯤 됩니다. 그리고 26절 읽고 또 예수아와 엘다다와 블라다 넬과 벳벨렉과 벳벨렉 예. 어, 예수아가 사람 이름인데 지명도 있는가 봐요. 있다. 27절 읽어보면 하살수와 월셀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다른 건 몰라도 보엘세바는 알아요. 왜 보엘세바는 유다 땅의 제일 남쪽에 있잖아요. 보엘세바 지나면 바로 이집트 땅이잖아요. 그게 제일 남쪽에도 유대인들이 살았다. 28절. 또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에 거주하며 시글락은 뭐 다윗 시대에 저 시글락에 나오죠. 시글락. 예. 거기서 뭐 저기 싸움도 일어나고 29절. 또 에네림몬과 소라와 야르무롯에 거주하였으며 이 소라 이름이 나오는데 소라 땅이 누가 블레셋 땅인가 봐요. 소라 땅이 예. 그죠? 예. 30절. 또 산마와 아두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사실 30절을 읽어보면 25, 26, 27, 28, 29, 30까지가 남유다 땅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둘람도 우리가 다윗 때문에 알고 라기스, 아세가 다 아세가는 아마 여호수아 때도 나왔던 것 같고 보엘세바는 잘 아는 거 보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제일 남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제일 남쪽은 지금 보엘세바고 북쪽은 다는 벌써 유다 땅은 사실은 아니지만 흰놈의 골짜기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남서쪽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까지 전부 이 사람들이 흩어져 유다 땅에 살았다. 31절. 또 베냐민 자손 게바에서부터 미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이 거주하며 그 베델은 사실은 에브라임 땅으로 그동안 했는데 거기 베냐민 자손들이 경계니까 바로 위에니까 거기에 살고 아야는 뭐 아이를 아야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 그 베델 옆에 아이성이 있는데 거기 살았던 것 같고 32절 아나도와 녹과 아나냐와 아나돗이나 노브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동네에서 예루살렘하고 베델하고 그 주변에 그 뜬 것 같아요. 그리고 33절. 하솔과 하솔과 깃다임 기타인가 하솔은 저기 그, 그 북쪽에 있는 호수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게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게 하솔인데 그 하솔인지 아니면 다른 하솔이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34절. 하티과 스보인과 느발락과 네, 35절.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제가 이건 뭐 미처 못 봤는데 장인들의 골짜기는 다른 데서는 뭐 대장장이의 골짜기 일어났으니까 거기에는 뭐 저기 그 옹기 만드는 데는 또 옹기 골짜기가 있고 이 저기 그 철공을 다루는 데는 대장장이 골짜기가 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딘지는 몰라요. 마지막 36절. 유다의 그때 있던 이르되 이스라엘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된다. 이 정확하게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베냐민과 합했다는 뜻은 어 뭐 레위 사람을 포기했다는 뜻인지 그것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합해가지고 니네 하지 않고 그냥 같은 걸로
민족으로 그 이름으로 살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길어서 애썼습니다. 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패망한 성읍의 재건은 고난입니다. 예. 믿음은 고난이 따릅니다. 예. 질문합니다. 말씀 순종은 그 영광이 고난보다 훨씬 큰가? 예. 불순종은 눈앞에 보이는 교만된 욕심인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로 귀한 자들이 유다 땅에 정착하는 것을 그냥 정착했다가 아니라 누가 정착을 했고 어디에 살았고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것까지 다 적어 놓음으로써 그 후손들이 수천 년 지나고 영원히 이 자기 땅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생각을 성경처럼 쓰고 싶지만 우리가 성경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쓸 필요도 없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온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